네, 새로운 한 주 저희가 또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함께 조인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보통의 경우는 전체를 다 읽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길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서두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러한 분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참 좋은 분이다. 예, 그렇죠.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 또 삶의 여러 여정 속에서 그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배고플 때는 먹여주시는 하나님으로, 또 힘들 때는 나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느 때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다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지금 이것이 특별히 이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쟁투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죠? 반석이시고 또 요새시고, 그렇죠? fortress,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여기 피할 바위는요, 특별히 큰 산의 개념입니다. 앞에 나의 반석이시오, 그럴 때도 물론 그를 지켜주는 그런 반석이지만 여기 피할 바위는 좀 큰 산과 같은 개념이에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지켜주는 그런 바위죠. 그렇죠? 나의 방패시고 나를 막아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방패가 그 shield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저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스마트폰들 있잖아요. 이 핸드폰, 이 셀폰들에 보통 요즘 기계들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하게 우리가 잘 보호를 해요. 그래서 겉에도 이 커버를 싸고 또 앞에 스크린도 스크린 쉴드를 붙입니다. 스크린 프로텍터를 붙여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심지어 이 작은 물건 하나에도 우리가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앞에 커버도 하고 쉴드도 붙이고 여기 표현대로라면 방패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사람들은 왜 우리가 방패로 이렇게 삼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렇죠? 많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패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정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패가 있어야 돼요. 이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방패를 붙이는데 왜 우리 영혼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노출을 시키냐 이거죠. 너무너무나 깨지기 쉽게, 너무너무나 죄에 물들기 쉽게, 너무너무나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완전 노출이에요. 아무 방패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방패를 삼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들지 않게, 그리고 정말 순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말이죠. 그렇죠?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뿌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힘을 상징하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산성은 말 그대로 정말 높고 험한 그런 바위 혹은 그런 요새를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명상할 때 요즘 우리는 뭐 이렇게 산성에 들어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 속에 살고 있고 모든 빌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영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핍박을 피하여 그렇게 피난처를 찾았던 사람들이 그 산성에서, 그렇죠? 아무도 정말 찾기도 힘들고 도달하기 힘든 그런 높고 그 험준한 그런 바위 속에 믿음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몸을 숨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만약 그들에게 이 산성이 없었다면 아마 믿음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목숨을 걸고 찾았던 그런 산성.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나를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과연 산성을 찾고 있는가, 이것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산성이시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점이죠.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4절과 5절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사망의 줄, 그리고 음부의 줄, 또 사망의 올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윗이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그가 그러한 처지에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뭐 별로 힘들지도 않은데 뭐 사망이 이르러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그가 그러한 그 두려움도 있었고 또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실제 상황이죠. 사망의 줄이 자기를 얽어맬 정도로 그만큼 압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다윗이 2절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런데 이것이 묘사한 걸로만 보면 7개가 등장합니다. 7 times.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만큼 완벽한 그런 보호자였다는 것이죠. 이 7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완벽한 보호와 함께 하심. 그 얘기는 다윗이 이렇게 이걸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원수들에게서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또 이렇게 전쟁을 통하여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말해준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만큼 자신을 이렇게 확실하게 지켜주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절실했다는 것이죠. 사망의 위협이 이르러 올 때까지. 그렇죠? 그런 절실함을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어디에서요?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전에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는 전이 없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고 또 앞으로도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했는데 비록 이 땅에는 아직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영원히 두실 그런 성전은 없지만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의 보좌를 마음속에 그리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도 되는데 그 전에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보좌, 그 보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다윗은 비록 이 구약시대 아주 오래전에 생애했던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에서,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하실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7절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들으셨는지에 대한 묘사를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재밌고도 참 멋진 표현들이에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이 진노는 누구를 향한 진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대적들을 위한 진노죠. 그렇죠?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 불에 숯이 피고, 그렇죠? 저가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자,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서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눈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속상하고 가슴 아파서 울부짖으면 뭐가 크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당장 눈에 보여요? 아닙니다. 여전히 내 문제는 나에게 남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그냥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우리의 그 안전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하나님은 정말 모든 방면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느니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뭐 이렇게 묻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이러한 반응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좀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참 우리가 기쁠 것 같아요. 참 고맙고 신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정말 속상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지금 오디오 비주얼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음성과 영상으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걸 좀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 보좌는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개인적으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눈으로 그려보세요. 참 감동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는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작전 상황실 같아요. 작전 상황실. 긴급 비상대책본부 뭐 이런 거 말이죠. 여러분, 하늘 보좌는요 바쁘게 움직입니다. 우리 소리를, 여러분, 내 소리만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때로는 믿든 안 믿든 이렇게 고통의 울부짖음을 토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들으세요. 꼭 신자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은 온 세상 사람들의 그 아픔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막 이런 모습들을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요동하고 코에서 막 연기가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도 막 속상하시고 우리 때문에 화가 나시면은 이 대적들 때문에 말이죠.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고 말이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고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그룹을 탄다는 여기 이제 천사들과 함께 그렇죠? 보조하는 바람 날개로 높이 뜨시고 저가 흑암으로 숨는 곳을 삼으시고 장막까지 자기를 두르게 하시고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12절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려도다. 여러분, 여기 그 많은 표현들 중에 흑암 그리고 빽빽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분도 계세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이 흑암이나 빽빽한 구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보좌를 눈으로 그리는 그런 묘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어떤 현현, 그렇죠? 하나님의 나타나심, 다 하나님의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왜 이렇게 흑암과 빽빽하다 그랬을까? 뭐 신비스러운 그런 것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만, 여기 12절에 의하면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그랬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광채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가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신비감도 있어요. 빽빽한 구름이, 아주 짙은 구름이 말이죠. 흑암. 왜 흑암 중에 거하실까? 그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것은 바로 그분의 광채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그렇게 자신을 가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그런 하나님의 광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고 우박과 숯불이 내리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기물이 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18절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 의지가 됐다는 말은 물론 내가 이렇게 마음을 좀 놓고 내가 의지할 그런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제가 현실적으로 이걸 말씀드리면 여기서 의지라는 단어가 물론 뭐 supporter 이렇게 지지하고 후원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걸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자면 지팡이라는 거예요. 지팡이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을 의지할 곳이 필요할 때 또는 어디가 다쳤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목발을 짚습니다. 그렇죠? 클러치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절대로 지탱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없이는 걸을 수 없고 이거 없이는 내가 설 수 없는 그 지지대, 그 지팡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은, 구원하심은 매우 실제적이에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기쁨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여기 이제 또 20절부터 이 다윗이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당신을 확실하게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렇게 좀 자신 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죄인 죄인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물론 우리는 정말 속상한 그런 처절한 죄인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나중에 우리의 그 완전에 대한 부분을 또 저희들이 함께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서 꼭 죄를 짓고 살 필요는 없어요. 그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깨끗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그랬어요. 이 다윗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의아하실 수 있겠어요.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이 말하는 완전이 죄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을 의미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할 때 그것은 그 털끝만큼도 없는 그런 죄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렇죠? 그분 앞에서 행하고,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죠? 여호와가 내 앞에 계시는 그러한 생애, 그리고 그 앞에 완전하다고 하는 것, 이거는 그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이제 곧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또 한번 얘기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인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을 주셨나요? 죄 없는 완전? 아니에요. 내 앞에 행하여,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내 앞에 행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앞에 항상 있다는 거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완전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 쉽게 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늘 머릿속으로 그리고 살면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할라크,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걷는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시편 1편 1절에 악인의 꾀를 좇는다. 그 walk.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걷느냐를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내가 어디를 걸어야 될 것인가? 악인의 꾀를 걸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 앞에서 걸을 것인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완전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적어도 내 폴션은, 내 분량은 내가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하실 일을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진정한 코어퍼레이션 아닌가요? 이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죄만 지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매번마다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돼요. 죄 용서 구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 우리가 좀 더 신앙의 그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죠. 맨날 바닥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이 성장하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죠. 25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이 부분은 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한마디로 제가 이것을 제 표현대로 또는 뭐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거를 제가 해석해 드린다면 하나님은 당신과 케미컬이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같아요? 케미컬이 우리는 이렇게 자기 뜻에 맞고 또 자기랑 좀 비슷하고 그렇죠? 또 어떤 스타일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그럴 때는 뭐가 같다 그러냐면 케미컬이 같다 그래요. 케미컬. 그러니까 이제 화학이죠. 그렇죠? 이 화학 성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약이든 뭐든 우리 인체는 화학 성분이 잘 맞아야 이게 유기체이기 때문에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화학 성분이 이렇게 틀어지면 그 질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약이라고 하는 건 그 비뚤어진 화학 성분을 이렇게 도와줘 가지고 서로 화학 성분이 다시 잘 맞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약의 효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자비한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성품을 우리가 그분과 닮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해줌과 동시에 그렇죠? 우리가 어저께는 또 긍휼한 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죠? 네. 그 하나님과 케미컬이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품성을 담는다고 하는 거. 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도 자기랑 좀 닮은 사람을 좀 이렇게 챙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도 그런데 우리도 끼리끼리 항상 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 이렇게 편애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 내 뜻을 좀 행할 수 있는 자,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 내 사랑을 전할 자, 그렇죠? 네. 자비한 자, 여기 표현대로, 그렇죠? 자비한 자.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기 나의 등불을 밝힌다고 한다는 건요. 우리 모두는 다 등불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가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 모두 다 등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등불을 켜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영문 표현에 보면 You, O Lord, keep my lamp burning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램프를 계속해서 불타오도록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그 뜻이에요.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이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의 등불이 꺼져서도 안 되고 우리 영적인 등불이 꺼져서도 안 돼요. 내 눈의 등불도 실제적으로 꺼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약해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내 흐려진 눈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흐려지지 않도록 내 램프가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4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렇죠? 어떻게 내가 승리하고 이 정말 뛰어다니고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는지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뭐 이걸 제가 지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29절부터 45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그저 한두 개 이렇게 읽어드리면 42절에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여러분 바람 앞에 티끌 그러면 딱 이제 떠오르는 게 있죠. 그렇죠? 바람에 나는 겨 시편 1편에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견고한 그 바위에 숨고 그 피난처로 삼고 그렇게 승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바람 앞에 티끌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43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항상 대적을 하니까, 그렇죠? 거기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아,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여기부터는 잘 보셔야 합니다. 열방, 모든 민족, 그리고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모든 민족, 열방. 그 중에서 으뜸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물론 다윗은 여러 그 자기를 대적하는 그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그들을 이기고 또 그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잘 보시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건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이야기도 포함된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로열 쌈입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지금 그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분이 한 분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으뜸을 삼으시고, 그렇죠?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게 되고,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그랬어요. 아,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 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감안을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보신다면, 아, 예수님께서 이제 민족을 얻으시는 거구나. 45절, 이방인들이 쇠미하며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이제 기브업하고 나오는 거예요.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백기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거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6절,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아, 이게 이제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하심을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 여러분,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세기의 그런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 일이요, 제가 그저 한 예만 잠깐 들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제가 하나의 예만 제가 드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은 무슨 일이 있었던 사건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그냥 이 신하들의 그 술수에 넘어가 가지고 도장을 찍습니다. 왕 말고 다른 신에게나 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고 그러면 사자굴에 넣어라. 근데 이제 도장을 찍고 나니까 다니엘이 이 트랩, 이 덫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마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바로 다음날 아침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하나님께서 널 정말 구원해 주셨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어떤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랬어요. 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렇죠? 이걸 가리켜 우리가 11장 1절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여러분 이게 다 연결이 되시죠?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을 감동시키셨어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 왕이 말이죠. 사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제 그에게만 경배할지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살아계심을 그렇게 힘있게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힘있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실제로 이방 나라 왕에게도 또 다니엘에게도 말이죠. 지금 시편 기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모든 민족들이 다 손들고 나오는데 그 가운데 누구도 있어요? 그저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다리오 왕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도 있고 말이죠.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47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그랬어요. 민족들이 복종을 한대요.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이제 그러므로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죠? 결론.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어디 중에서요?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열방 중에서 이게 저희가 좀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방 민족들 그렇죠? 그들 중에서 찬송을 한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은 이미 내 사람들이 되었고 나의 찬송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방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들은 다 나와 함께하는 내 뜻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얘기를 해서 인용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 좀 보실게요. 로마서 15장. 자, 8절부터 볼게요. 제가 이제 8절부터 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대요. 이 할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할례가 실제로 그런 의식이 행해졌듯이 말이죠. 이방인으로 9절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분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그분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할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유월절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그 할례의 서번트, 할례의 종이 되심으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러한 일을 인하여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지금 다윗 얘기 아닌가요? 예, 다윗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누구를 가리켜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열방을 얻으셨어요. 이방인들을 다 얻으셨어요.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예. 이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후일에, 이제는 종국에 그분은 모든 민족을 다 얻으시고 마침내 궁극적인 영광을 우리 모든 열방으로부터 또 얻으실 거예요. 예.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 여기 10절에도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예. 주의 백성과 함께. 예. 그리고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12절 이새의 뿌리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즉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 혹은 다윗의 자손, 같이 그렇게 예수님 표현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다윗의 뿌리이자 다윗의 후손. 네. 여기 시편 18편 50절에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어요. 그렇죠? 다윗과 그 후손에게, 그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열방의 모든 소망이 desire of ages, 모든 시대의 소망, 그리고 모든 민족의 소망,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가 지금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렇죠. 이게 승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지 육적으로 싸워서 정말 그가 이겼을 뿐만 아니라 뭐에서도 이긴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도 그는 승리했어요. 그리고 백성을 다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당신의 그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 하나 믿고 이 대쟁투를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버티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마침내 다시 한번 깃발을 높이 드실 거예요. 사단은 완전히 망해서 엎드러질 거예요. 그리고 열방은 그분께 찬양을 돌리고 그분의 구원을 노래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되었던, 그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셨어요. 승전가는 그래서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육적으로 싸워서,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겨서도 승전가를 부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다 얻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산성으로, 나의 피난처로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분을 좀 내 목발처럼, 내 의지할 그런 분으로 삼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침내 이 승전가를, 이 땅에서도 매 순간 우리가 죄를 정복하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갈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도 하늘에서 이런 승전가를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날에 저희도 꼭 승전가를 부를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